아멘. 뭔지 모르지만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계 교회가 지금, 내가 너무 극렬한 단어를 쓴지 몰라도 사실이니까 지구촌의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이슬람한테 다 먹혔어요. 미국은요, 전체 국가가 교회가 된 시대가 있었어요. 100%. 아멘. 근데 미국의 이슬람이 700만이에요. 700만이 되니까 망했어요. 미국 교회 망했어요. 유럽은 망했어요. 지금 스웨덴 같은 이런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애가 국가에서 3명 태어나면 그 중에 2이가 이슬람이에요. 태어난 애들이 망했어요. 전 세계 지구촌 교회가 이슬람한테 속수무책으로 망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드디어 이슬람한테 모가지 잡혔어요. 25만이에요. 지금 25만. 2050년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 나라를 만들겠다. 그 이유를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야. 한국은 100년 단위마다 종교를 바꾸는 습관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 민족성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족성은 감수성이 강해가지고 뭔 종교를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실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다는 거예요. 100년마다. 그래서 유교에서, 그래서 또 불교에서,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또 천주교에서.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종교를 바꿔야 될 사이클이 왔다는 거예요. 이 민족사적으로. 이걸 이슬람 애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사들을 투입시켜서 동양에, 중국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라서 막 죽여버리니까. 그 동양의 이쪽 극동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중에 일본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일본은요, 이슬람이 몇 명인지 아니까 3만 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1억인데도 일본은요, 이슬람 애들이 비자도 안 내준대요. 그래서 청정국가라 그래. 이슬람 청정국가를 일본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일본을 부러워하는 거야. 어떻게 일본은 이슬람을 청정국가로 만들었냐? 이슬람을 청정국가. 대한민국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25만이 들어왔어요. 안산에 드디어 그들이 전략기지 10,000명 단위의 동네를 세우는 거, 안산에 최초로 10,000명 동네가 생겨났어요. 자,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부딪혔는데 도대체 지구촌에 있는 목사님들 뭐하냐고요? 정강훈 목사만 죄 졌습니까? 여러분 죄 안 졌어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펄펄 뛰고 말이에요? 104kg의 몸을 이끌고. 여러분 정강훈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여름 휴가도 못 가고 말이야. 이 나라 살리려고 말이야. 돈 120억 써가면서 말이야. 기독 자유당하고 욕 바가지로 먹고 뭐. 반스를 목사님이 뭐 반스를 몇 개 먹겠냐고 물어보고 나고. 나 혼자만 죄 졌습니까? 왜 나 혼자만 영적 싸움에 희생타가 돼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저한테 혼 좀 나십시오. 아멘 하네요. 목사 왜 됐습니까? 목사 왜 됐냐고. 밥 먹고 살라고 목사 됐냐고요. 전부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번영신학이란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야. 뭐가 번영신학이냐? 번영신학이란 말은 이거예요. 목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번영신학의 토대의 제1번 교회가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교회에 있었어요. 로버트 슐러 교회는 번영신학을 앞세워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최고의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해체됐어요.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고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키우는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목적지가. 그럼 여러분과 저는 번영신학의 혜택도 못 본 사람이야. 그렇게 번영신학을 하려고 그랬는데도 여러분 번영신학으로 성공도 못한 사람. 그러니 여러분은 더 불쌍한 사람. 그 나는 번영신학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때리냐고. 너는 때릴 가치도 없어. 하나님이 갈로밖에 내놓은 거야. 너는 때릴 가치도 없는 거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이 한국교회로부터 촛대를 지금 옮기려고 그래요. 다 옮겼어 벌써. 촛대가 옮겨가면 교회는 망하지고, 교회가 사람 힘으로 되냐고요.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므로 이 더운 날씨에 휴가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자님들이요, 위대하신 사모님들이요, 위대하신 전도사님들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본질 안으로 들어갑시다. 모든 이유가 왜 그러냐? 번영신학에 왜 빠지는가? 왜 이슬람한테 교회가 먹히는가? 모든 원초적 이유가 내가 연구를 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수도 없이 연구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이 안 열려서 다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열어주세요. 성경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젯밤에 12시 40분까지 내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초자연적인 인간이고 나도 초자연적인, 요즘 이 시대에 12시까지 집회하는 인간이 그게 본정신이니까 그 미친놈이지. 여러분도 미쳤고 나도 미쳤어. 여러분들은 보니까 11시 넘어가니까 조금 피곤기를 느끼더라고. 분위기가 벌써 쫙 가라앉더라고. 11시 넘어가니까.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청교도 초창기에는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진짜야. 여기 새벽 3시까지 할 때 여기 있었던 사람들 여기 많이 있어요.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새벽 3시까지. 그러므로 오늘 밤에는 새벽 4시까지를 하고. 뭘 아멘이야, 아멘. 지금 박수 친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오후 집회 마치고 다 집에 가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눈동자 보니까요, 벌써 집에 가려고, 아이씨, 더러게. 새벽 4시까지 사람을 붙잡고, 아이,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그런데 잘 들어보시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제가 보통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람의 어머니, 우리 장모님, 우리 처부모님 이정순 전사님이 작년에 하나님 나라에 간 뒤에 나는 사실 우리 장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이정순 전사님이 대한민국의 기도의 대장이에요. 나는요, 대한민국에 뭐 기도한다,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내가 가까이 다 가봤는데 기도 같은 기도를 뭐 윤석준 목사님 기도 강조하고 뭐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한대. 나는 이정순 전도사 우리 장모님만큼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눈 감고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네요.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꼬박 밤을 새워요. 처음에 시작은요, 탁 찬송을 시작해요. 찬송 부르면 기가 막혀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금바가지를 가지고 다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찬송을 해요. 깊이 있게 해요. 그 다음에는 방언해요. 이 방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악산에 하루는 대청봉을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래서 운전해서 설악산 오색으로부터 대청봉을 도전하는 거야. 그 우리 어머니랑 중간에 가다가 이제 쓰러졌어. 그러니까 내가 업었어. 가는데 중간에 등산객이 올라가는 거기 바위에 너무 차이냐 하는데 이제 기도 좀 하고 가야겠다. 기도를 잡는데 이 방언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다 모였어요. 주위에.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방언이니까 뜻도 없잖아,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음율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와서 사람들이 다 한 40-50명의 등산객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그걸 1시간, 2시간 듣고 가더라고. 그렇게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어요.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하여, 한경직 목사님이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사진 보여줄까요? 사진.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안수받는 사진이 있어요. 내가 인터넷에 일러 사진을 다운시켜놨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뻥친다 그럴까봐. 한경지가 누굽니까? 한국에 나은 그분이 권사님하고 숨어서 어머니 재단산 데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오간섭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김충기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신형균, 강다리 목사님. 내가 결혼하자마자 하루는 처갓집을 갔더니 나보고 전도사님, 자식인데도 절대 반말 안 해요. 전도사님, 예? 여기 보니까 과천에 그 항상 산기도를 바로 붙어서 올라가서 산에 기도하는 그런 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턱 세검정, 거기 산 밑에 삼각산에 바로 밥 먹으면 저녁에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자리에 그런 데만 집을 살아요. 그게 과천의 관악산 밑에 거기 아파트 거기 살았어요. 갔더니 전도사님,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강다리 목사님이 여기에 붕해하러 오시는 것 같아. 거기에 은혜 받으러 갑시다. 이래 그랬어요. 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태워서 저녁에 딱 들어가는데 강다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한국 영계의 거인 이정순 전사님이 오신다. 설교하는데 마이크를 옆에 놓고 밑으로 내려오더니 절을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영계의 거인이 오셨으니까. 나는 거기서 말이야. 그리고 이 이정순 전사님은요,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처음 내릴 때, 계룡산에 사명자 집회할 때, 그때 한국의 첫 열매의 멤버예요. 내가 어디서 사진을 봤냐 하면, 오간섭 목사님 교회 붕해를 갔더니, 내가 이정순 전사님 아냐니까, 알어! 이정순 어디 있어? 그래. 내가 사위입니다. 사진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오간섭 목사님이 그 다음날 집에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단체 사진 찍은 건데, 이게 바로 이정순이야. 이거는 나고, 이거는 김충기고, 이거는 신영균이고, 보니까요, 목사들이 다 고무신 신고 있어. 계룡산 특별 집회 하는데, 사명자 집회. 그게 50명이요. 이게 한국의 첫 열매예요. 성령이 부어질 때 첫 열매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때 강사는 부산에 있는 정영문 목사님이에요.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 한국의 하나의 영적 맥인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작년까지 살아있을 때는 저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수아 장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 아론과 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기 때문에 매일 밤처럼 기도해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결혼식 하는 날, 내가 김충기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김충기 목사님 교회에서. 김충기 목사님이 내를 주례를 했어요. 결혼식 하는 날은 기도하러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결혼식 끝나고 그날 저녁에 또 자기의 기도 시간, 자기의 정해진 관악산 뒤에 기도하러 가요. 자식이 결혼하는 날 된다.
주님과 딱 정해진 시간은요, 누구도 방해 못 나요. 누구도 방해 못 나요.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한쪽 일을 안 해도 돼요. 기도하는 일은.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기도의 날개를 타고 30년 동안 전국을 펄펄 뛰며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하늘나라 갔어요. 이제는 기도하는 서포트 한 사람이 없어요. 남순이 이게요, 건방지게요. 장례식 하는 날, 어머니 그 하관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데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귀 속에 대고. 목사님 울지 마세요. 이정수 선생님의 기도를 내가 대신 할게요. 남순이가. 그래서 내가 아까 어제 오면서 그래서 야, 너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정선 전사님만큼은 기도 못해도 내가 시간은 그만큼 때우려고 그냥 밤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딱 끊기니까 이제는 모든 부담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방콕에 처박혀서 방구석 방콕 딱 처박혀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투의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면적 일을 하는 것보다가 뒤에는 기도가 먼저 뒷받침돼 있고.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요. 기도 안 하면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 영계의 이 세계의 세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제가 40년 동안 그냥 여러분 보세요. 내가 먼저 번에 이렇게 평신도 집회하면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성령 세례 받는 데까지를 풀 간증을 다 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받으라고. 다음에는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왔는가에 대해서 대한수도원에서 33일을 금식하고 서울까지 걸어왔어요. 내가. 서울까지 걸어왔다니까. 내가 썬다싱 책을 보고 나는 목숨 그 자체를 걸고 사는 거야. 김국종 목사님 고향인 청천다락원에서 내가 여름 집회, 김충민 목사님 집회할 때 고등학교 때 거기 집회 참석하고 3일 금식 끝난 뒤에 밥 안 먹고 의성 우리 집까지 내가 걸어갔어요. 왜? 오살리 순봉 금식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우리 집까지 서울까지 걸어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금식하고 난 뒤에 한 주일 금식하고. 왜? 하도 은혜 받고 성령이 격동하여 자비를 헌금을 다 해가지고 자비를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 성령이 이걸 꺼내가는데 성령이 도둑놈이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돈을 다 성령이 꺼내가 버려요. 서대문 순봉교에서 내가 우리 집 금호동까지 걸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내 주머니 돈을 다 뺏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 갈 때에 굳게 결심해요. 집에 돌아갈 차비 155번, 버스가 155번이요. 금호동 가는 거. 그 차비는 이쪽에 딱 넣어놔요. 나머지는 아무리 은혜를 세게 받아도 이쪽 것만 헌금 다 하려고 분리해서 가요. 그러면 막 성령이 덮고 막 벌쩍벌쩍 뛰고 나죠? 그럼 1차 이쪽에 헌금은 다 던져요. 그런데 자꾸 설교도 은혜 받다 보면 차비 이쪽에 주머니 또 들어가요. 요거까지 헌금을 다 해야 요게 사렵다 가부의 헌금이 되겠다. 이런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나는 여러분이 산 거와는요, 삶 자체가 달라요. 나는 그렇게 산 증인들이 많아요. 내가 여기 떠든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미국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손원배 목사님, 우리 교회 강당에 세워놨더니 여러분 교회 당회장 정강훈 목사는 내 친구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증인들이 다 있어요. 증인들이. 그리고 뿐 아니라 군대에서 내 소대장을 했던 김형원 육군사관학교 42기 33기 김형원 대통령상 타신 분. 그 사람이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소대장이에요. 그분이 증인이에요. 내가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군대에서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내 제대하기 3개월 전인가, 11.6.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고 뭐 군인들이 비상 걸렸어요, 진돗개. 와! 해가지고 진지 투입, 회바에, 휴전선에 투입하라고. 투입했어요. 나는요, 3일 금식했어요. 국가를 위하여. 그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리고 바로 철수하더니 6.25 훈련이더라, 6.25 훈련. 6.25 알아요? PT 체조. 피가 나고. 하나! PT 체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6.25 훈련이 얼마나 심하다는 거 알죠? 요즘 6.25 말고 그때 30년 전에 6.25. 6.25 훈련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3일 금식했어요. 금식하니까 김형원이가 우리 소대장이, 야 정강훈, 야 이 새끼야, 너 신학교 다니다가 왔지? 너 이렇게 밥 안 먹는다고 6.25 훈련 빼줄 줄 알지? 없어 이 자식아. 소대장님, 저는 훈련 안 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훈련 다 뛸 겁니다. 기초장애물부터 모든 거, 수평이동까지 마지막 6.25 구보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저 안 빠집니다. 야 이 자식아, 밥을 3일 안 처먹었는데 어떻게 해? 저는 합니다. 안 하기만 해봐, 너 죽여. 그래서 6.25 풀코스 다 뛰고 마지막 6.25 구보까지 완성했어요. 3일 금식하면서 마지막 6.25 구보 폭풍 구보 할 때 6.25 구보는 폭풍 구보예요. 100m 달리기식으로 뛰는 거예요. 10km를 단독군장으로. 그때 내가 도움받은 것은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정강훈 너 죽는다. 그러니까 지도 뛰기 힘든데 내 군장을 지가 메고 뛰겠대. 내 그놈한테 신세 졌어요. 내 그놈한테 신세 하나 졌어요. 신세 졌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 군대 생활할 때 내 주위에 있는 놈들은요, 지금 내가 군대에서 전도해서요, 장로된 놈이 5명이에요. 아멘. 그 중에 한 놈이 포항에 있는 김인중 목사교회 다니는, 김인중 목사교회 다녔는데, 배웅길 하사, 이 새끼가 나하고 동기예요, 군대에. 그 놈도 산증이에요. 그 놈 내가 전도했어요. 그 놈아 지금 안수집사예요. 내일 모레 장로예요.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김영원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요, 예수 하나를 위하여 생명 걸고 살았어요. 이 말은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강훈 너 힘들었겠다. 그렇게 살기가. 목회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또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언제 풀코스로 내 간증을 처음부터 한번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그날 손수건 5개 가져와야 돼. 손수건 5개 가져와야 돼. 네. 손수건 5개 가져와야 돼. 그러면 정강훈 너 힘들었겠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힘 안 들었어요. 여러분이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농땡이 까는 게 훨씬 힘들어요. 나는 힘 안 들었어요. 왜? 하늘의 식양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후서 바울의 자서전, 고린도후서 강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동족의 위협과 그 바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내가 바울의 경지까지 가려면 멀었어야지. 그러나 나는 이 시대에 흉내라도 낸 사람이요. 바울의 흉내. 할렐루야. 바울의 흉내. 내 옆에 주위에 산증인들이 있어요. 산증인들이. 그런데 저는 요즘 하나님의 사역들과 목사님들을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야. 당연히 번영신학으로 교회 사업이 성공해서 출세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자기 목적을 이뤘다고 치지만 여러분은 그것까지도 못 해본 거야. 그게 얼마나 여러분을 보면 내가 불쌍하겠어요. 돈도 못 벌어보고 교회 통해서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교회 통해서 돈 못 벌었어요 아직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시대요, 지구상의 교회가 다 망했어요. 바울 서신을 가슴에 딱 대버리면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문제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여기서요, 다 며칠 후 불러야 돼요. 뻔한 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뻔한 건데도 우리가 속고 사는 거야. 그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왜?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딱 이유가 하나예요. 성경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일어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따라서 성경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돼요. 첫 단추가 뭐야?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이슬람한테 지는 이유도 성경 때문에 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신학대학 교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침에 실패했어요. 가르침을 실패했어요.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가 가르침에 실패했어요. 성경을 못 가르쳐가지고 저렇게 다 망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 사람 볼 것 없어요. 우리 한번 순교자의 길을 갑시다.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성경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이 안 열리면요, 모든 사역, 신앙, 개인적인 신앙의 상태 총체적으로 다 망해버려요. 그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뭐라고? 예수님께 김밥이 옆구리 터진 소리를 질문을 하니까 주님 뭐라 했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주님이 너가 그렇게 나한테 헛방 지르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주님이 말했어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그 도상신학교에서 글로벌하는 또 한 제자를 가르칠 때 보세요. 다른 거 안 가르치잖아요.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성경 가르치잖아요. 아멘. 성경이 열려야 개인의 신앙도 바로 서고 사역도 열리고 성령의 촛대도 서고. 그 성경 모르면 왜 망하느냐? 성경을 모르면 일단 복음의 정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복음 자체가 희미해요. 복음을 몰라요. 성경에는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신학대학 교수님들한테도 복음이 뭔지를 물어봐요. 아는가? 몰라요. 옆 사람 손잡고 한번 물어봐요. 너 복음 아느냐? 한번 물어봐요. 시작. 복음 아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시작. 복음 아십니까? 복음 아십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질문할 테니 여러분 다 대답해요. 복음이 뭡니까? 뭐 꼭 비 맞은 중이 남의 처마 밑에 앉아서 비가 오니까 갈 수도 없고 입으로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새벽별 이런 것처럼 예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물으면 이제부터는 막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뭐냐? 요 복음이 뭐냐? 요 아까 예수라는 대답은 잘했어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비 맞은 중이요. 중알영알 복음 뭐예요? 이러니까 복음의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중얼중얼 하니까 뭔 복음을 말해? 복음 설명 못하면 성령은 가는 거예요.
성령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교회 붙잡고 돈 잘 벌어. 그리고 교회 붙잡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죽는 날 나 지옥의 아랫목에 처박을 테니까 이 자식아. 잘 살아 이 자식아. 성령이 그래요. 간다 이 자식아. 교회 붙잡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이 자식아. 성령이 그래요. 떠나요. 촛대가 옮겨가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 모르면 설교를 헛방질러요. 복음 모르면요. 한번 따라서 자연과 이걸 떠들어요. 설교 시간에. 다시요. 인문 이걸 떠들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다시요. 철학 이걸 가지고 계속 떠들어요. 복음 모르면 이걸 떠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뭐 시사, 신문, 방송 들은 거 그런 거 끼워 넣어가지고 이걸 또 세미나 해요. 얘라 이 개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설교 편성 세미나를 해요. 여러분 꼭 한 시대의 시사적인 문제를 거기다 넣으세요. 야 이 개자식들아. 그걸 설교 세미나라고 하고 앉았네 이 자식들아. 니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한국교회가 죽는 거야 이 자식들아. 나쁜 놈들 같았냐고 말이야. 그걸 세미나라고 하고 앉았어? 그걸 목회자 집회라고 하고 앉았냐고. 근데 이미 번영신학에 미친 놈들은요 그런 것만 배우러 다녀요. 한 학기 배우는데 돈 1,000만 원 내고 배우러 다녀요. 번영신학에 미쳐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것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교회 부흥시키는 기술 배우러 다니라고. 얘라. 따라서 철학.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한 부분을 또 제대로 알고 설교하느냐? 자연광 책교 100권도 안 읽었어요. 100권도 안 읽고 다 알아 내가. 여러분 실력. 모르면서 남의 설교 뺏겨가지고 설교하고 앉았어요. 성령이 밀어줍니까? 이런 쓰레기 자탕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성령이 밀어주냐고요. 따라서 신학. 아이고 설교 시간에 신학 떠들고 앉았어. 아이고 신학을 또 제대로 아냐고. 5대 신학을 몰라요. 모르면서 떠들어요.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알아?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불가항력 이걸 아냐고요. 저는 통달 달달 다 외워요. 그게 개떡이에요, 개떡.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성령이 옆에서 밀어주겠냐고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요. 거기다가 탁 그냥 사각모 학위 한 개 뒤집어 써가지고 주일날 설교할 때 가운 옆에다가 말이야 하얀 가운 옆에다가 이등병 달아가지고 가운 옆에 짝대기 한 개다는 걸 사모님들은 잘 모르죠. 목사님들 가운 옆에 여기 왜 군대 계급장처럼 한 개 짝대기 다냐. 이게 박사학위 한 개예요. 2개 쳐있는 것은 박사학위 2개예요. 3개 쳐지는 거, 아, 이제 알았어? 정 하나도 이제 쳐봐라서, 오, 그래. 그럼 너 박사학위 가운은 몇 개 달렸나? 너 박사학위 가운 없나? 내가 한 개 만들어줄까? 그걸 이등병 달고 설교하려고. 얘라, 이 정말 쓰레기, 확 쓰레기 쓸어버려야 돼, 이거. 얘라. 하늘의 하나님이 너 가운에 그 계급장 달고 있는 걸 주님이 지지하냐고. 안 되니까 허영기를 가지고 내용을 감추려고 자기 속에 펑 비어있는 그 내용을 바깥에 가운 가지고 그걸 허울을 뒤집어 쓰려고 감춰서 위선하려고 성도들 속여 먹으려고. 얘라. 하나님의 성령은 밀어주는 통로가 딱 하나예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성령이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왜 중요하냐? 모든 지식에 성경이 왜 탑이냐?
성경 안에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식하든지 뭐 하든지 성경만 가지고 떠들어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성경을. 근데 성경 가지고 떠들려니 성경을 알아야지. 이 모든 밑에 지식보다가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모든 지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성경이 모든 것의 초점인 것만큼 성경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이 밑에 모든 책들보다 성경이 제일로 힘든 책이에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성경을 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을 쓰신 분이 도와줘야 돼요.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까지 또 번연신학을 하려고 하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 안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또 교회를 가지고 성경 가지고 교회 통해서 돈 벌려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 성장시켜서 자기 과시하려고. 번영신학이 뭐예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걸 번영신학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또 번영신학 하려고 그래요. 다시 물어볼게요. 번영신학이 뭐예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거라고. 목회라고 하는 주님의 일을 빙자하여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번영신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본체를 추구하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번영신학이래요. 번영신학.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번영신학으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번영신학에 빠지면 그건 신세 초지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안 봐요? 세들백 처칙 릭 워렌 목사님 아들이 자살한 거 안 봐요? 자살한 거 안 보냐고. 한동안 30년 동안 전 지구촌에서 모든 지구촌의 선망의 대상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대형 교회들이 퍽퍽 무너지는 걸 안 봅니까? 하나님이 다 쳐버리는 거예요. 왜? 누가 내 이름으로 돈 벌라 그랬어? 누가 내 이름으로 이 세상 걸 추구하라 그랬어? 너희들은 이 세상 다 합친 것보다 더 좋은 걸 이미 가졌어. 그분이 바로 예수요. 예수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각도가 이미 첫 단추가 틀려먹기 때문에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시작할 때는 번영신학을 안 했어요. 조인기 목사님 번영신학 시작 안 했어요. 사명감으로 목회 시작했어요.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니까 번영으로 빠졌어요. 로버트 슐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의 젊은 목사님들은 성경에 악을 지적할 때 주님이 제일 한탄 무섭게 지적한 게 뭐냐? 저희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이 있어요. 저희는 시작부터 악함이라.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목회 시작부터 번영신학을 해요. 그러니 이건 망한 거지. 망한 거지요. 시작부터 번영신학을 해요. 사명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정강훈 목사가 살아온 이 하나님의 사역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요, 부흥회 할 때도요, 초창기에, 여러분, 이거 인간으로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 중요해요. 저기 있어요. 내가 7주 연타 금식을 하면서 부흥회를 계속했어요. 놀라지도 않아? 7주를 연타로 금식하면서 부흥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산의 동산교회 정초록 목사님 교회가 마지막 금식 7주 연속 마지막 7주 마지막 금식이 정초록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가 마지막이었어요. 결국은 7주 금식을 하면서 집회를 계속 밀고 나가다가 정초록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피를 토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울었어요. 이렇게 살고 죽을 걸. 버터로 그렇게 사냐고.
이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마지막 헤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오래 살 생각 안 했다니까. 증인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에요. 정초롱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산로에. 우리 신학교 선배예요. 7주, 그 교회가 마지막 금식하는 교회였었어요. 7주 연속. 인간이 내가 뭘 얻겠다고, 무엇을 얻겠다고 그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런 삶을 구사를 할 수 있었는가? 나는 부흥의 초창기에 5년 동안은요, 사례비 한 푼도 안 받고 부흥회 다녔어요. 5년 동안은. 부흥회. 그리고 부흥회 하러 가서 내 돈 다 주면서 부흥회했어요. 5년 후에 내가 성령의 충고를 받고 돌이켰어요. 내가 사례비 받은 거 다 사모님한테 주고, 목사님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옷 사서 다 붙여주고, 내가 이런 부흥회 해봐서 했는데, 하루는 성령이 나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왜? 돌려줘봤자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사렙다 가보처럼 무조건 다 뺏어와요. 그래야 그 교회가 복을 받아요. 내가 5년을 해봤어요. 5년은. 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흥회 하러 오시면요, 사렙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게 줘요. 간증집회 1시간 해도 난 무조건 100만 원 줘요. 왜? 그것이 내가 살 길이요. 그게 내가 살 길이요. 난 재정부장을 이겨요. 재정부장은요, 여러분 교회 재정부장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재정부장도 돈 외부로 많이 주는 거 싫어해요. 인상 팍 써요. 팍 쓰고 음성 색깔부터 벌써요. 목사님, 얼마 넣을까요? 야, 이 개자식아, 그 돈이 네 돈이야, 이 자식아. 내가 넣으라는 데가 넣어야지, 이 자식아. 그 이번 주에 뭐 어디도 결제해. 간도! 오늘 사례비 줄 거 주고, 강사 사례비 주고, 내일 결제 못할 거 나도 부도 내. 절대 부도 안 나. 하나님의 교회는. 아멘. 내가 비발디 교회, 비발디 그 집회하는데요. 돈이요. 2억 5천 들었어요. 2억 5천. 2억 5천 줬는데 여러분이 10만 원 낸 거는요. 1억 5천 밖에 안 돼요. 결국 생돈, 내돈 1억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집회 한 것도요. 최소한 1,000만 원은 내 돈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뭐 밥 먹는 값 뭐 박상 내는 거 그건 돈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돈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재정부장들이요. 입이 불어가지고 목사님 효과도 없는 짓을 왜 하시나? 야, 이 개자식아! 네가 효과 있는지 없는지 네가 알아, 이 자식아. 거기다 요즘 와서는 또 100만 원 종신연금 이 집회를 한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 교회 팔아가지고 하려고 그러죠? 그래, 팔아간다, 이 자식아. 어? 팔아간다. 말이 많아, 이 자식아. 응? 재정부장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도 난 다 이겨요.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아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러 온 분들이 펑펑 우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대원로, 초원로급 목사님들, 할아버지들,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신신봉 목사님, 최병도 목사님, 내일 모레 한나라 가실 분들. 교회를 이렇게 놔두고 기독자에 당한다고 돈을 30%를 쓰고 울어요, 할아버지들이. 이 교회가 교회냐고 피가 다 새가지고 이런 교회도 짓지도 않고 놔두고 한국교회 살려보겠다고 돈을 120억 가까이를 바깥에다 쓰고 울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울어요. 그럼 내가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자랑이 심해졌는데,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정강훈 너 그렇게 살기 힘들었겠다 이렇게 물어볼 것 같지만 물어봤자 나는 힘 안 들어요. 아멘.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힘드는가 물어봐요. 힘 안 들어요. 내가 사는 사택 한번 와봐요. 내가 살았던 사택을 한번 개척교회하고 나서 살았던 집사람 시집 올 때 해온 아파트, 초인류 아파트.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처갓집이 부자야.
우리 장모님이요, 자기 딸 고생시키지 말고 식모를 따라서 시집을 보냈어요. 식모, 밥 해주는 식모를. 저 사람은요, 치는 건 피아노 하나밖에 몰라요. 밥 할 줄을 몰라요, 밥 할 줄. 그 당시 그랬다고. 나중에요, 하도 이제 장모님이 결혼하라고 막 붙이는데 저 사람은 막 싫다고 말이야, 막 한 날 바깥으로 불러내더니 한 번만 우리 집에 도면 내 용서 안 합니다. 아무리 와보세요, 내가 시집가나. 안 가요. 저 사람이요, 나를 보통, 아이고, 그 보복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결혼 후에 그때 당한 거 보복 다 했습니다. 저 사람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기 직전에 바로 이제 도저히 못 버텨. 엄마가 계속 누르니까, 엄마가 계속 시집가라고 누르니까 못 버티니까 저 사람이 하루는 만나자 그래. 전사님, 내 솔직히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사모를 못하냐면요, 저는 밥 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농담 따먹게 한 줄 알았어. 그런데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세상에 며느리한테 첫 밥을 얻어먹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요, 잠자는데 나를 막 깨우는 거야. 전사님, 일어나요. 큰일 났어요. 난 밥을 할 줄 몰라요. 저기요, 어머니 아버지 방에다 문 잠궈 놓고 전사님 밥을 좀 대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도 태어나서 아파트라는 방에 처음 잡은 거예요. 그때 한국에 아파트 없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한강 아파트하고 그 건너편에 바로 국립묘지 앞에 국무총리가 사는 그 초아 아파트예요. 그거 2개밖에 없었어요. 강남이 개발되기, AID, 차관 아파트, 뭐 개나리 아파트 다 없을 때예요, 그때는. 그 시대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아파트를 사줬어요. 저 사람 시집 올 때. 그러니 내가요, 참 세상에 나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무슨 방 안에 화장실이 다 있냐고, 방 안에. 우리는 보통 화장실 한번 가려면 자다가 옷 다 줘서 입고, 그리고 마당을 건너서 마당 끝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똥을 싸면 풍덩 내려오면 그 화장실 쳐가고 물을 부어놔가지고 튀겨 올라서 엉덩이에 똥물이 다시 튀겨서 그걸 신문지로 다시 닦고 그리고 방에 들어와야 되죠. 그런 시대인데 세상에 방 안에 화장실이 다 있어요. 샥 팔아가지고 지나가는 전도사한테 주고, 내가 강대상 옆에 베니다로 강대상 옆에 베니다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밑에 보일러도 없어요. 등산 가는 부스타 그거 1개 가지고, 부스타 1개를 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비키니 12,000원짜리 옷장 하나 딱 들고 그 방에서 밥을 끓여 먹는 거예요. 5년 4개월을 살았어요. 5년 4개월을.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의 자서전에 흉내라도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빌딩 화장실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힘들었느냐 이 말이야. 나한테 힘들었냐. 그리고 그 후에도 사택 얘기를 하자면요, 사택 얘기만 가지고 내가 3시간 설명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사택 얘기만 가지고도 3시간 설명해야 돼요. 지금도 내가 사는 내 사택은요, 한번 와보세요. 내가 언제 초청할 테니까. 집사람 된장찌개 잘 끓여요. 드시러 오실래요? 우리 사택에? 우리 사택에 성지순례 하러 오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게요. 여러분같이 그 흔해 빠진 아파트에 안 살아요. 그 아파트가 없느냐? 나 아파트 2채 있어요. 장로님들이 나 모르게 아파트 샀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사놨어요. 나는 거기서 열흘도 앉았어요. 열흘도. 싫은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들도 물어봤어. 당신 조금은 거기 아파트 가서 살라고. 집사람도 싫다 그래요. 저 사람도 고난의 영이 왔어요. 성경에 보면 고난의 영이라고 있어요. 고난의 영이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은 뭔 차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은 고난의 영이 안 온 거예요.
고난이 기쁨으로 오는 사람은 고난의 영이 온 거예요. 성령이 때때로는 우리 속에 고난의 영으로 역사해요. 고난이 더 기쁜 거야. 아멘. 그래, 힘들었냐? 힘 안 들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힘이 안 들더라는 거야. 왜? 오늘 여러분 거기에 경지에 한번 도전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승부하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따라서 성경. 따라서 성경 열리면 다 되고, 그래서 안 열리면 신세 조진다. 신세 조질래요? 여러분 대박 날래요? 성경 열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작은 조근 왜 성경이 안 열리는가? 도대체 왜 성경이 안 열리는가? 참고로 나는 지구촌에 내 나이가 86살인데 지구촌에 내가 만나본 신학자, 도사, 삼각산 지리산에서 성경 하나만 가지고 일생 읽었다는 사람들, 성경 850번 읽은 사람, 1000번 읽었은 사람, 내노라는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미안하지만 성경 열린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한 명도. 몇 명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야. 저 새끼, 교만한 새끼, 이 자식아, 자아도취 속에 빠져가지고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이 자식아, 성경이 열린 놈이지 이 자식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성경 열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이 읽을 만한 책 나는 다 읽어봤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내가 안 읽은 책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다 읽어봤어요. 성경이 열린 사람이 없어요. 성경 열린 책도 없어요. 저는요, 우리 담임 전사님 이태선 목사님 합동측, 그분이 내 고등학교 담임 전도사님이에요. 칼빈 신학교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전체를 내가 다 독파했어요. 그 전사님 걸 빌려가지고 창세기 빌렸다 읽고 돌려주고 레위기 다시 빌려주고 이래서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다니까. 성경 안 열려요. 주석 읽어도 성경 없어요.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지구촌에서 이런 강의를 듣겠어요? 성경 열린 게 없었다는데. 그런데도 오라 그러면 안 와요. 이 잡것들이. 삐졌어 이제. 저봐 입이 5자 나왔어. 점점 강도가 세게 나온다 이 자식아. 내가 녹음하고 있다. 너 나를 잡것이라 그랬어. 그럼 너하고 나하고 똑같네. 나는 잡것, 너는 나보고 개새끼라 그랬잖아. 그럼 똑같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열리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거에 대한 나의 울분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대한민국 목사님들이요, 불쌍해. 왜? 성경도 안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 일하겠다고 뭘 해야 하기는. 그건 번영신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합니다. 성경 열리지 아니하면 번영신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100% 빠질 수밖에 없어.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성경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최초로 모세가 썼더라. 모세. 따라서 모세. 이 모세가 성경을 썼어요. 이것을 최초로 성경을 창조 이후로 성경을 최초로 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따라서 바울.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쓸 수 있었느냐?
모세는 여러분과 나보다가 실력이 더 좋아서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신의 산을 갔기 때문에. 신의 산. 한 번 더 하세요. 신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서 땅에서는 볼 수 없던 위에 무엇을 보고 왔어요. 그것을 뭐라고 증언하냐? 모세는 하늘의 모형을 봤다는 모형. 다섯 모형. 하늘의 식양을 봤다는 식양. 다섯 식양. 그리고 하늘의 장막. 다섯 장막. 그 다음에 제도, 법, 룰.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 원어를 추적해 보니까 제일 한국 사람에게 선명하게 나타난 단어가 설계도예요. 설계도. 다섯 설계도.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천막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텐트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집 같기도 하고, 그런 무엇을 구름 속에서 모세가 보게 된 거야. 이해됐으면 하면. 그것을 하늘의 식양을 봤다 그래요. 하늘의 식양을. 그런데 그 설계도를 모세가 보고 땅에 내려와서 기록한 것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다섯 모세오경. 그것을 보고 땅에다 지은 것을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다섯 성막. 이 모세가 완성한 거예요. 아멘. 그 문제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막 이것을 모세는 위에 가서 봤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 내용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다섯 그리스도. 이 내용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모형을 봤다고요. 아멘. 그 끌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끌고 내려왔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모세가 혼자서 떠드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봤는데 집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은 다 그리스도인데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부사엘, 따서 부사엘과 오홀리압을 불렀어. 오홀리압 두 명을 불렀어. 야,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일로 와. 대가리 갖다 대. 뭐 갖다 대? 자식들. 일로 와. 대가리 갖다 대. 해가지고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사엘과 오홀리압 속에 뭐가 들어갔냐?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 따서 성령. 자, 출애굽기 다 찾아보시면, 출애굽기를 다 찾아보시면, 출애굽기를 번쩍번쩍 찾으시면, 출애굽기 다 찾으셨으면 하면 25장부터 읽으시면,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이요. 25장 다 찾으셨으면 하면, 출애굽기 25장 찾으셨으면 제 9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그렇죠. 식양을 따라. 따서 식양을 따라.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을 따라. 뒤에 출애굽기 36장을 다 넘기십니다. 35장 제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성경이 내려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시작. 또 아멘. 따서 하나님의 신을. 이게 바로 성경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본 것을 밑에 내려와 설명해도 알아들을 자가 없는데 부사엘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기도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뭔 일이 생기느냐? 모세가 본 것을 말할 때 공명이 생겨요. 공명. 따서 공명. 모세가 내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무엇을 봤는데 그러니까
부사엘과 올리압 속에 하하 이런 것을 봤을 것이다. 따라서 것이다. 그 성막은 이렇게 생길 것이다. 모세가 속에 있는 것이 공유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열리는 전제 조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바울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알아듣는 자는 종류가 딱 하나야. 뭐냐? 이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요. 성령이 모세를 통하여 쓰신 거야. 그분의 통로가, 성령의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사람은 성경 열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성경을 잘 못 가르쳤다는 말이 뭔 말이냐? 성경을 가르칠 때 이성의 통로로 가르친 거예요. 성령의 통로로 안 가르쳐요. 2000년 동안.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의 통로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성령의 통로로 듣는 사람도 없어요. 이 채널이 맞아야 되는데. 아멘. 방송을 할 때 FM으로 방송하면 수신기도 FM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방송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통로가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게 먼저 전제 조건으로 셋업이 안 된 상태에서 첫날 설교해봤자 성도들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가 안 열리면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도 유두고처럼, 유두고 알아요? 6.25? 사도행전에 보면 6.25라는 이름이 있어요. 6.25.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유두고 손 들어봐요. 이 시간에. 성경에만 유두고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을 못 듣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도 못 듣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도. 왜?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의 통로가 확보 안 되면 성경은 땅에서 생긴 책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통로로만 요 성경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통로가 확보돼야 신의 산을 안 가도 신의 산을 간 것 같은 능력이 있어요. 한마디 들으면 벌써 뻥 뚫려버려요. 성경의 앞뒤가 이렇게 말하면 한참 나에게 성령이 강타할 때, 김충기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최복교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저희도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을 때요, 저 목사님이 다음 말할 말을 내가 먼저 알아요. 내 입에서 방언으로 나와요. 내가 서대문 순복음교회 가서 내가 고등학교 때 서대문 순복음교회 토마스 목사님이 6주 연타를 4주 연타를 집회했어요. 미국에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통역했어요. 통역하는데 불이 쏟아졌어요. 처음부터 4주를 계획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도 불이 쏟아지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끝났어.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해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집회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앞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목사님이 하는 그 다음 말이 내 입에서 나와요. 이게 이만큼 성령이 공유해요. 성경에 대하여. 그럼 목사님이 뭐 말을 하면 내 입에서 이게 방언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요, 주일날 3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통역하는 게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예요. 내가 앞에 앉아서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설교하면 전부 모든 말을 내가 방언으로 다 하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레이셔로와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레이셔로와 바로 이실리키 바라 아라샤노마 이렇게 다 방언으로 하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뜻이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다가요, 종을 딱 치고, 학생 조용해. 너 때문에 설교를 못하겠어. 내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중지시킨 사람이에요. 이 말을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나중에 커서 목사 된 뒤에 내가 얘기해.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압니까? 모른대. 서대문에서 목사님 설교를 중지시킨 사람이에요. 아우 이렇게 컸어. 아유 컸어. 정강 목사가 그랬구만. 그럼 우리 교회 다녀서 아니 나는요 목사님 교인은 아니에요.
부흥회 가면 난 맨날 가요, 그냥 거기를. 앞자리 내 자리에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성령이 공유되니까, 성령의 통로가 내려오니까, 내가 본교회가 최복교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최복교 목사님 설교하는 게요, 그냥 공유가 되고, 김충기 목사님 설교를 내가 더 잘해요. 지금도 김충기 목사님 설교하라 그러면 내가 더 잘해요. 조영기 목사님 삼박자고 원래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잡는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는, 한번 해볼까요? 앞에 그 툴까지도 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통로가 확보되면요, 공유한다고. 그래서 공유. 난 우리나라의 초16급 18명의 부흥강사 설교에 18번 설교를 다 외워요. 나보고 하라 그러면요, 더 잘해요. 신영균 목사님의 한국의 소망, 내가 더 잘해요. 내가 더 잘해요. 왜? 성령 받으니까. 보여. 그래서 보여. 그러니까 성경이 내려오는 통로는 이걸 여기서 마귀의 싸움에서 치면 안 돼요. 사탄은요, 자꾸 그래요. 아니야. 성령의 통로도 있고, 그거 말고도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원어풀이하고 책 읽으면 성경이 보여. 사탄이가 자꾸 그렇게 충동을 해요. 없어요, 없어. 없다. 다섯 없다. 뭐 원어풀이 뭐 다른 거 보는 것은 그 다음 얘기야. 일단은 제1 원리가 성령의 통로를 통하여 성경이 시내산에서 그리스도로 된 하늘의 모형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령의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기독사가 시대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제자 훈련하고, 이게 속사도 시대부터 이미 무너진 거예요. 사도들 시대까지는 성령으로 가르쳤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그럼 보세요. 구약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최초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바울도 어떻게 알았냐?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가서, 셋째 하늘. 한 번 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가서 뭘 봤냐? 모세가 본 것 같은 똑같은 이 세계를 본 거야. 이걸 보고, 이거 하늘의 식양을 본 거예요. 가서 보고, 바울이 감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보고, 감탄, 다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을 보았어요. 보고, 이야, 모세가 이걸 보고 내려가서 성경을 썼구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감탄사가 여러분에게 나올지어다. 다시요. 억지로 하려니 힘들죠. 다시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아멘.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올라가서 감탄한 그 감탄이 여기서 일어나야 돼. 이야, 성경이 이렇게 짜졌구나.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제 성경이 보이는구나.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뭘 봤냐? 모세가 본 똑같은 그리스도를 봤는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모세는 장막으로, 성막으로 봤지만, 집으로 봤지만, 이것은 몸으로 봤어요.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똑같은 걸 가지고. 그래서 끌고 내려와서 고린도 전서 12장을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몸장이에요. 몸장. 무슨 장이에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본 거예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바울 서신 13권,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론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BC, 예수님 오기 전에, Before Christ, BC, 인류 역사를 끌어온 것은, BC는 모세오경이 인류 역사를 끌어온 중심이에요. 아멘.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모세오경의 중심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채찍과 막대기로 세운 나라가 함다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건 전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키우기 위한 채찍이에요.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테이프 가져왔나? 뒤에 있나?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를 안 들은 사람은 테이프를 사세요. 성경이 뻥 뚫려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옆에, 다시 해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것이 왜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왜 이 제국이 옆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멘. 전부 그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 4,000년은 모세 오경이 끌어온 인류 역사예요. 신약 2,000년은 바울 서신이 끌어온 인류 역사예요. 신약 2,000년의 역사는 유럽 역사예요. 유럽 역사가 세계를 먹었어요. 유럽 문명과의 충돌, 하버드 대학의 문명과의 충돌, 문명이 문명을 서로 잡아먹는다고, 문명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 인류의 모든 문명은 다 소멸됐어요. 잉카 문명, 무슨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다 어디에 굴복했냐? 유럽 문명 앞에 다 잡아먹혔어요. 모든 인간의 생각, 옷 입는 스타일, 여러분들의 머리 스타일, 이게 전부 유럽 스타일이에요. 유럽 스타일이 전 세계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유럽 스타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울 서신 13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13권이 인류를 먹은 거예요. 이걸 끌어온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인류 역사는 두 권의 책이 인류 역사를 끌어온 거예요. 모세 오경과 바울 서신, 이것이 인류 역사를 끌어온 거예요. 정치, 문화, 군사, 외교, 모든 분야의 정상에 간 사람들은 이 두 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본질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정치 보세요. 아이고, 근대 정치요. 아브라함 링컨, 민주주의,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게 전부 성경에서 나간 거예요. 아멘. 그게 골로새서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the Christ, of the Christ. 할렐루야. 전부 이게 성경의 툴에서 나간 거예요. 뭐라고요? 군사, 아이젠하워, 요즘 영화 개봉된 거, 다그라스 메가더, 전부 성경으로 나간 거예요. 예술,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그림, 조각, 미켈란젤로, 교육, 페스탈로치, 말할 것 없어요. 모든 인류의 대표성은 이 두 책이 끌어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유독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러니 목회의 정상에 갈 수가 있겠냐고.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라고요. 이 책이 어떤 책인데 이게. 이 책을 해독을 못해요. 해독을. 번영신학을 해서 교회를 성공시켜서 이 땅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 봉시키는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내려온 이유는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그래요. 아멘.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을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5장.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 빼고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중심. 하늘의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늘의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5장 다 찾으셨으면 38절,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다시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말라기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성경의 가치는 자기에 관한 것이야. 그 자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뺀 성경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아멘. 수단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경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내 우선 목적이 뭐냐? 하늘의 그리스도를 땅으로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성경이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려와야 됩니다. 무슨 통로로? 성령의 통로. 구약도 무슨 통로로? 성령의 통로. 신약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모든 통로는 세 가지라고 앞으로 고린도전서 1장만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나하고 해야 돼요. 첫 번째가 헬레니즘. 모든 인간은 헬레니즘의 생각을 한다고요. 이 통로로 산다고요. 이 헬레니즘의 근거가 이성이 있어요. 이성.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합리주의, 이치. 이렇게 해서 나가면 마지막 결론은 이것은 철학을 만들어내는 원리예요. 철학. 이 철학의 마지막 끝에는 자살이에요. 자살. 뭐라고요? 철학은 끝에 가면 자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통로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자살을 안 하느냐? 철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철학은 끝까지 하면 100% 자살하게 돼 있어요. 자살을 못한 놈은 철학가가 아니에요. 니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헤브라이리즘. 히브리 계통이에요. 이것은 이성이 아니에요. 감성이다, 감성. 이 사람은 합리주의 아니야. 이 사람은 이치 아니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성과야, 성과. 표적이요,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 이 사람은 무조건 결과를 중시해요. 중간에 과정은 소용없어요. 뭐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이렇게 가는 것을, 이거는요, 나중에 가면요, 결과적으로 종교로 가요, 종교. 신비주의. 하나님이 신이든지 귀신이든지 악령이든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 동원하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해요. 이 사람은 100% 이단에게 빠지게 돼 있어요. 이단에게. 어디예요? 잘못된 사입이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번영신학도 이단이에요.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통로로 가면 이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인간이 갈 길이 두 가지 있다고 미리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고린도서 1장도 안 가르친 거예요. 기독교 2000년사가. 이것도 안 가르쳐 놓고 성경을 배운다고요? 바울의 말을? 그리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 두 개로 가면 망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 속에는 요 통로가 다 있다 그래요. 헬라 사람과 유대인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도 이 두 가지 통로가 다 있다 그래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바울이 경고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 속에 새로운 통로를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통로를 열어줬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헬라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절대 성경에 접근 못한다 그래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이야.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스도에 닿으려면, 십자가의 도에 닿으려면, 무슨 도에? 십자가도에 달라서 세루살렘, 세루살렘. 여기를 접근하려면 성령의 통로로 가야 된다. 바울이 말해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다시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9절부터 읽으시면 9절입니다.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 앞에 1장부터 한번 보시면 1장 18절부터 한번 넘겨보시오.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19절) 시작. (20절) 시작. 또 21절 시작. (22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유대인은 망하고 헬라인도 망하고 이성과 감성도 다 망하고 우리는 오직 2장 10절 보십시오. 오직입니다. 오직 2장 10절 바울이 새로운 통로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십시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만이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시 한번 10절 시작.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거나 성경을 듣거나 공부하거나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통로, 오직 성령의 통로가 확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성경이 내려온다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결단 내려야 돼요. 뭐냐? 내 속에 성령의 통로가 열리면 성경 가르칠 필요도 없어. 성령이 가르친다고. 성령이 속에서 성경을 열어주신다고. 성령의 통로 확보 안 되면 어떤 교수님, 어떤 성경학자 누구에게 정강훈 목사가 1대1로 여러분을 놓고 가르쳐도 그 사람은 성경 몰라요. 저는 가르치는 애가 많아서 한 사람을 놓고 새벽 3시, 4시까지 가르쳐요. 당회장실에 날 찾아오면요,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새벽 4시, 5시까지 가르친다니까. 밤을 새면서. 그렇게 내가 사람을 가르치는 데 하여 애가 있어요. 애. 왜 그러냐? 하늘의 식양을 본 사람은 못 고칠 병이 걸려요. 뭐냐? 하늘의 식양을 본 사람은 자기의 본 하늘의 식양을 땅에다가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바울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왜 하늘의 식양을 땅에다 내가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왜 덜 일어났냐? 희미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식양을 본 사람은 순교해요. 뭘 위하여? 하늘의 모형을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목회하는 거예요. 바울 봐요.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다 교회가 생겨요. 감옥에 가면 감옥이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가정에 가면 가정이 뭐가 돼요? 장사터에 가면요, 루디아를 만나면, 자주장사 만나면 바로 거기가 또 교회가 돼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가 돼요. 왜 그러냐? 하늘의 것을 봤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이 머무는 자체가 다 교회가 돼요.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돼. 왜 안 되냐? 하늘의 통로가 내려오는 통로가 확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이번에는 확보합시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서 되는 게 아니야.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늘의 식양을 땅으로 못 끌어내려요. 성령의 통로가 확보된 사람은 미쳐요. 이걸 안 하고는요, 목숨이 끊길 것 같아요. 목숨이 숨이 막혀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건 곧 나에게 죽음을 달라요. 누구도 그 하는 일을 방해를 못 놔요. 하늘의 식양을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옆에 사람이 때려 죽여도 그것은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명자예요. 아멘.
왜 요즘 목사님들이 사명감이 이렇게 흐려졌느냐? 왜 흐려졌느냐? 사명감이 왜 이렇게 희미해졌느냐? 하늘의 식양이 흐려진 거야. 그러니까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뭐 한 세상 잘 살아보자고. 사명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바울에 비교해보면, 고린도 후서를 비교해보면요, 사명자가 어디 있냐고. 이 시대에 정강훈 하나밖에 없어. 아멘 하기 싫지? 죽어도. 아니, 그거는 내가 그냥 해본 소리야. 또 인터넷에 올리지 마. 너도 사명자야. 근데 가짜 사명자지. 하늘의 식양이 내려오도록 하라. 너를 통하여 내려오려고 그래. 너를 통하여. 따서 너를 통하여 하늘의 식양이 내려오려고 그래. 아멘. 내려오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여 손뼉 준비. 주님 하늘의 식양이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식양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만나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다. 나의 산모하면서 어느 꽃다운 동산에 향해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주여 내가 너도 함께 모든 천사도 반기며 그의 진리의 말씀 천지가 시원성 사는 정들이 사랑하시는 내 주를 뵌다. 진정사모한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참소만 오직 주 나의 진정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참소만 오직 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식양이 내려올지어다. 여러분이 통로가 될지어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목회 성공 실패는 주님께 맡겨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번영신학으로 교회를 인위적으로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거, 그거보다가 교회를 더 부흥시켜줘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통로 확보하는 게 이게 제1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사탄은 성경을 성령의 통로 없이 연구하라 그래요. 그리고 배우러 다니라 그래요. 첫날 배워보세요. 첫날 삼각산 아이고, 지리산 아이고,
첫날 신학대학 하이고 첫날 성경 배우러 보러 다녀보세요. 성경 열리는가? 그 사람 망해요. 성령의 통로 없이 아는 것은 오히려 망해요. 이해되시면? 그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통로 없이 가는 건 헤브라이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헤브라이리즘. 다시 헤브라이리즘. 결국 글로 빠져서 너는 이단으로 가요. 왜? 이단 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은요, 바깥에 나간 이단에게 가는 것도 이단이지만 안에 있으면서 지 자신은 이미 이단이에요. 사고방식 자체가 이단이에요. 성령의 통로가 아닌 것은요, 다 이단이에요, 이단. 성령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릴지어다. 다시요. 주여, 열어주세요. 다시 주여, 열어주세요. 이걸 놓고 승부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마무리 잡았어요.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식양이 내려온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땅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자고, 그것이 주의 일이다. 따라서 주의 일. 그러면 이 하늘의 설계도가 그려진 이 하늘의 설계도가 말이야. 이 설계도를 본 사람이 모세와 바울뿐이 아니라 이 앞에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 봤어. 아브라함.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식양을 성으로 봤어요. 성이 따로 있고 장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를 봤는데 표현만 달라요. 그 하늘의 성을 보고 그 성을 땅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살렘성을 시작했어요. 살렘성.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이게 아브라함이가 구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으로 구축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다윗 시대의 완성이 돼요. 다윗 시대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두 개예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이게 반사현상이에요. 그림자와 실체처럼 이렇게 딱 대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요. 가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땅의 예루살렘하고 붙어버려요. 아멘. 이거와 반대로 원수마귀 사단도 하나님 흉내를 내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을 시작해요. 이 바벨 문화를 계속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 두 축이, 사탄은 자기의 식양을 땅에다가 구축하려고 해요. 이게 바벨론 성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18장까지 간다. 귀신의 처소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 중심 가르침의 이 대열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탈하는 즉시 여러분은 사약이야, 사약. 그냥 인생 끝나. 그걸로 그냥 당신들은 쓰레기야. 쓰레기 사역자로 그냥 인생 마무리해야 돼. 그러나 여기 붙어 있으면 마지막 희망이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 일한 거 다 합쳐도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새롭게 일하는 이것이 더 커요. 할렐루야. 여기 원로 목사님도 몇 분 와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들 전부 내가 개척교회 새로 시킬 생각이에요. 돈 10억씩 줘가지고. 잘 들어요. 내 개척교회 왜? 아이고 정강 목사 이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고 일생추의 일을 했다. 알자니 철이 들자니 이미 인생이 끝났다. 나 이 상태로 하려나 못 가겠다. 신도시에다가 전부 내 10억씩 줘서 개척교회 새로 시켜요. 진짜로 주의 일은 71살부터 진짜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처력이 나오는 그때부터 아멘. 100% 예수왕국 복음 통해 해봅시다. 거기에 여러분이 중심에 서기를 바랍니다. 통로에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계시가 하늘의 식양을 바울은 몸으로, 모세는 장막으로, 아브라함은 성으로 봤는데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자들이 시대적 사명자인데 이 계시를 제일 완성으로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따라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세계, 천상의 이 세계를, 설계도를 새 예루살렘으로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 다른 사람, 새 예루살렘. 바울은 새 예루살렘. 요한.
새 예루살렘, 다섯, 새 예루살렘. 이게 완성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전진성으로 나타나다가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시가 완성 계시예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된 거야. 올라가서 그것도 사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다섯, 이리로 올라오라. 역시 사도 요한도 땅에서는 못 봤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갔더니 하늘에 뭐가 있는 거야, 집이. 그걸 호칭을 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서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탄사가 나온 거예요. 다시 해봐요. 와! 다시요. 와! 다시.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끌어온 것을 보니까 하늘에 바로 이것을 땅으로 내리려고 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 선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 따서 다윗.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을 두 개를 본 거야.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이게 반사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오늘 공유합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하늘의 설계도가 이게 천지를 창조하기 창세 전이요 후요. 다섯, 전. 이 세상을 만들기 전이라고.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의 식양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뭐가 시작이 되고 나서 하늘의 식양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걸 골로새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감추어 준 비밀이라 그래요. 이야, 창세 전에 감추어 준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이 창세 전에 만들어진 하늘의 식양이 이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구축하려고 그래요. 무엇으로? 예루살렘으로. 아멘. 예루살렘으로 구축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쓰임받은 개인이 다윗, 아브람, 모세, 이 사람들이 전부 쓰임받은 사람. 민족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생겨난 민족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대한민국도 여기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통로를 구축하는 민족적 단위로 쓰임받는 것이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 유럽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을 잘 듣고 이제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하늘의 식양이 창세 전이요 후요? 전이죠. 그 하늘의 식양의 원래 그 본질은 그리스도요. 따서 그리스도. 모형은 보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장막, 어떤 사람은 몸, 어떤 사람은 성, 표현만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처음 하나님이 이 땅의 예루살렘을 하늘의 식양을 땅으로 구축하는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첫 시도가 뭐냐? 천지창조요. 천지창조. 무슨 창조요? 여기까지 못이 박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경을 읽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이란 말이야. 다시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이 빛이 있으라. 이것이 이 세상 빛이 아니에요. 이 천지창조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이 하늘의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오는 7 통로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손에 있는 창세기 1장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다시 보란 말이에요. 앞에 프로젝터로 비춰보란 말이에요. 비춰보란 말이에요. 자, 보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손에 있는 이 도표가 새롭게 보일 거야. 여러분 입에서 이게 터져야 돼요. 아가 터져야 돼요. 다시 다시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그 도표가 하늘의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오는 그 창세기 1장이 통로예요. 창세기 1장이 내 속에 공유되어야 하늘의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마스터 예비 동작이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성경총론이라 그래. 성경총론. 따라서 성경총론. 내가 이걸 비발디 파크 앞에서 1차, 2차, 3차 수도 없이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왜 이걸 내가 중복해서 설명하냐? 이 툴이 여러분 속에 완성 안 되고는 창세기 1장 설명해줘 봤자 또 김밥이 옆구리 터진 소리예요. 창세기 1장을 몰라요. 창세기 1장을 설명해 봤자 성경을 이렇게 푸는 원리도 있네. 참 조금 연구는 했구만 정강훈이가. 뭐 일리는 있어. 일리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것이 완벽하게 짜져야 돼. 그래야 창세기 1장이 열리면 나머지 뒤에 모든 성경은 해설집이에요. 모든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성경 내용은 창세기 1장의 7 기둥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이에요. 아멘. 이야. 다시 이야. 오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여가 탄성이 터져야 돼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왔어요. 자, 오늘 저녁부터는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이 창세기 1장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가? 이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온 통로가 왜 창세기 1장인가? 활짝 열려야 돼요. 아멘,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을 우리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열어봅시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